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동안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렇죠? 많이 더웠죠? 휴가 갔다 오신 분? 우리 나홍희 선생님만 갔다 오셨네요. 예,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그냥 우리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주일에 꿈하나 청소년부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교회에 나온 꼬마나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3년 만에 재개된 여름 수련회가 잔치 속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교사가 하나가 되어 웃음과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계기로 꼬마나 청소년부 신앙의 빌드업이 시작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세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두운 면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김회세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꼬마나 청소년부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안 받은 사람?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혹시 제 소리가 많이 큰가요? 뒤에서 들으시기에? 괜찮아요? 안 들리진 않나요? 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주보에 있는 거. 자, 주보 안쪽 면을 펴시면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잘 마쳤죠? 자, 수련회 이후에 잘 보내셨습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날 마피아 맞나요? 저희 좀비 게임 하고 나서 집에 가시면서 허리를 부여잡고 가시고 발목을 부여잡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혹시 후유증 겪은 사람 없습니까? 예, 그럼 됐어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는 수련회 주제 말씀을 봤어요. 그렇죠? 꿈 하나 빌드업 프로젝트. 첫 번째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누구를 알고? 나를 알고. 세 번째 공동체를 알아가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련회 이전에는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뭐뭐뭐뭐라고 불렀는데 선생님들 조용. 선생님들 퀴즈 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에서 7장을 뭐라고 했었는데 이거 퀴즈 맞춰보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 아니 얘기하지 마. 지금 들렸어 답이. 자 얘기해보세요. 자, 손을 들고 맞춰보세요. 지은아 뭘까요? 아, 지은이는 수련회 전혀 안 왔었구나. 오케이. 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뭐였죠? 자, 여러분, 자, 오케이.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5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저쪽에 가면은 무슨 산 위에 있는 폭포수 맡고 계신 산신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야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언덕에서 사람들 가르치셨고 거기 머물러 있을 테니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거기를 또 이동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 종교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라고 적을 거잖아요. 혹시 여기에 뭐 이슬람 있습니까? 불교, 천주교, 혹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해서 종교가 뭐냐고 할 때 무교라고 적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이 기독교라고 우리의 종교를 적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기독교 신앙인가?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적용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자, 우리가 수학 공식을 배우잖아요. 근데 수학 공식도 그 공식이 적용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이 어딜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 1시간 여기서만 적용되면 우리가 기독교인일까요? 나가면은 세상의 논리로 바뀌는 그게 기독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만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 미치지 않는 범위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 온 순간에만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확 와닿았던 게 있어요. 수련회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는 별로 그 부끄러움을 못 느꼈는데 단체 티를 입고 엘리웨이 딱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저 뭐지? 쳐다보니까 뭐지? 이렇게 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지켜가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이거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저시장에서, PC방에서, 풋살장에서, 여러분 만난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뭐 저쪽에 제가 사는 곳이 일산이니까 일산 가면은 또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에서 휴가차 잠깐 어디 들린 그곳에서도 우리는 뭐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려. 보면은 곳곳에 모세가 있고 곳곳에 야곱이 있고 곳곳에 요셉이 있고 곳곳에 아브라함 다 있어. 다 깔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만 안 보면은 기독교인이 욕먹을 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나가면 이걸 까먹으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차장 가자마자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기도 열심히 하신 집사님들 주차장 가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주차장 가면 까먹는 거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학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PC방 가서도 가자동을 걸어 다니면서도 어딘가에 놀러 가서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안 하면은 까먹어요. 자, 제가 여러분 그 성대모사를 할 줄 아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작년에 그 우리 온라인 여름 수련회 할 때도 제가 몇 개를 선보이긴 했는데 내가 누군가의 성대모사를 했어.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군지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그 잘하는 편인데 이거? 누굴까 이거?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은 아직 거의 TV에 뭐 이렇게 나온 선생님 저 누구 따라했어요? 이게 이름만 언급해도 정치적이어서 이름 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그 사람의 성대모사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주일날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성대모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1시간 정도 성대모사하고 가면 난 다시 원위치 나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성대모사를 하는 것, 성경인물 따라 사는 것,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 따라 흉내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거를 성대모사하면서 흉내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는 산 위에 있을 테니까, 하늘 위에 있을 테니까, 교회 안에 있을 테니까 니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잘 보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뭘 통해? 성경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말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다? 서연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뭐 엄청난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손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끌어당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단체로 입 그냥 꾹 다물고 있기로. 자, 누가 찾아왔어요?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 찾아온 나병 환자가 당시에 갖고 있던 사회적 기준과 위치라는 게 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피부에 염증 정도 난 사람일까?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오늘날 코로나 걸리면은 뭐 요즘 지금 기준이 며칠 격리죠? 7일? 5일? 7일? 7일 정도 격리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병 환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병이에요. 피부 질환 여러 개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송장이야.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줬던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몸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어떤 한 의학가는 평가하기를 이 나병은 인간을 파산시킨다고 해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게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적 기준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머리 휘ං그러져 가지고 나는 부정합니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떨 것 같아요? 비참하지 않겠어요? 나 안 그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 앞에 난 부정합니다. 저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완전히 그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병 환자였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았고 그게 사회적 기준에 의한 나병 환자였어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대려고 하면 가까이 좀 와! 뭐 이러면서 놀랬던 거. 그런 존재였다. 요즘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요즘으로도 몸에 뭔가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가늠해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누군가가 보면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까? 자, 바로 뭐가 좀 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 취업하고 보니까 엄청 성공한 CEO가 돼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제서야 그때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권위가 있든지 뭐가 좀 되는 사람 근처에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사람들이 뭐가 좀 되는 사람 옆에는 다 몰려들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뭐를 잃어버리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자, 그 뭐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없으면, 실패를 했다면, 좌절한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와 또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야. 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무도 쳐다봐주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나병 환자가 감히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이에요. 이것만 누구 탁 잘라서 얘기하면 안 돼. 자, 예수님이야. 근데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거야. 그러면은 그걸 쳐다보고 있던 회중 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새끼가 감히? 저 더러운 새끼가 감히? 이러면서 이 나병 환자를 능멸했던 사람도 분명히 그 당시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었으니까. 사회적 기준에 의하면 나병 환자를 막 돌로 치고 내팽개 쳤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손조차 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 팔짱 끼면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그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은 좀 이상했어요. 사회적 기준대로라면은 누가 좀 가서 치워버려 할 수 있을 만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다. 사람들의 예측을 비껴나갔다.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내쫓지? 부정해질 텐데, 같이 더러워질 텐데 왜 안 내쫓지? 할 만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당시에 나병 환자의 몸에 내가 닿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부정한 사람 취급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외면하려고 했던,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환자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된다, 그자와 접촉하면 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셨어요. 이게 왜 굳이 손을 댄 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낫게 하셨는데, 마음만 먹으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고도 충분히 낫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굳이 손을 대셨어요. 보란 듯이.
손을 대는 순간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처음에 나갈 때부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면 어쩌지? 낫게 해주실 능력은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예수님이 혹시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나 진짜 끝인데?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손을 자기 몸에 대셨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굳이 손까지 대셨을까요, 여러분? 왜 대셨을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둘째 줄에 보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아까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어떤 게 담겨 있냐면은 나병 환자가 자기 나병을 낫고 싶어 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몸도 아프고 고통받는데 사회적으로 아무도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해줘.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은 사람들이 그 많은 가운데 예수님 앞에 굳이 나아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간절함 못지않게 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회적 기준, 사회적 법칙, 자기가 부정한 사람 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병 환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사회적 기준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강한 사람 앞에 가서 라인 타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핵 인싸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모아 끌어당기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매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아프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높은 곳, 명예로운 곳, 권력이 모이는 곳, 그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픈 이웃들을 향하신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봐도 분명히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상황이 힘든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 근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실 안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친구들, 가자동에서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매번 들려요. 근데 그들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야 하고 가볍게 말하거나 쉽게 여기거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아프리카 난민들, 나는 잘 먹고 있으니까 크게 모르겠어.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들은 아닙니까? 또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고통받은 게 아니라고, 내 가족이 당한 게 아니라고 쉽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신다.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응?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아플 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다. 예수님은 아프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소외당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성적에 따라, 내 수준에 따라, 내 외모에 따라, 내 능력에 따라 스스로가 매우 연약해지고 휘청거릴 때 다른 사람들은 떠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회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회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보듬어 주신다. 가자제일교회 꿈하나 청소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실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혼자 우는 그 순간에도 함께 울며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다른 사람,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붙들기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부정한 나병 환자가 회복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뭔가 좀 이상했어요. 사회적 기준이랑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상한 치료자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상한 치료자. 이상한 치료자 예수님이셨어요. 이상한 치료자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돈을 받고 우리를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뭔가를 받고 대가성으로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이상한 치료자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사회적 기준으로, 똑같이 사회적 평가로 친구를 평가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 있으면 다가가서 손 내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 다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뭔가 좀 이상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아까 처음에 불렀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힘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 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내 주변의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향해서 내 문제가 아니니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꿈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하나님 여유가 많이 없긴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삶의 곳곳 현장에서 어려운 친구들,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꿈 하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적용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소외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누군가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손 내미신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뭔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손 내미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괜찮다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손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상처받았고 소외당하고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들에게 손 내미시며 괜찮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꿈 하나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친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내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은 친구들과 부모님과 또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들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개인적 고민들, 개인적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소리 내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친구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예체능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상황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좌절로 인해서, 마음의 실망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겁고 행복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한 치료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 내미는 이상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에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귀한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자저의 교회 꿈하나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실천사항 우리 다 같이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뭘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 소외된 친구들, 아픔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런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광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입니다. 우리 꿈하나 안에서도 다시 코로나 이번에 걸린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한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각별하게 휴가 기간에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사회의 하반기 이제 남은 계획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한 교사회의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 담당 선생님 확인해 주시고 광고는 이상입니다. 반별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엄청난 거를 놓칠 뻔했어요. 자 우리 꿈하나 청소년부 출석한 새로운 친구들이 지금 7월 8월 돼서 얼마나 여러분 뭐 객관적인 숫자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온 세상보다 귀한 엄청 소중한 친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오늘 3주차가 되어서 우리 꿈하나에서 환영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그 전도한 친구는 휴가 간 것 같고 새로운 친구가 교회 왔어요.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일단 앉은 자리에서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앞에 나오실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앞에 못 나온다고 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다 같이 한번 쳐다봐 줄까요? 예 됐어요. 관심 그만.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앞에 나오기 싫죠? 근데 문상은 받으러 올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천지은 우리 너무 소중한 친구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 최선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단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